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광야 여정 초기에 가장 큰 장애물들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뒤로는 바로 군대가 추적해 오고 있고, 또 앞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야말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낭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홍해 바다를 둘로 나누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른 땅처럼 육지처럼 건너가게 되었죠. 그 내용이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사건과 또 애굽 사람에 대한, 애굽 군대에 대한 심판 사건이 또 이후에 15장에 두 개의 감격스러운 구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15장 전반부에 두 가지 노래가 나오는데, 하나는 모세의 노래죠. 바다의 노래라고도 불려지기도 하고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는 작은 노래가 하나 있는데,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든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렇게 부른 노래는 또 다른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둘로 갈라져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건너가게 되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을 뒤쫓던 애굽 군대는 바다가 다시 이 물결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그 물속에 잠겨서 다 심판받는 장면을 그들이 보지 못한 게 아니라 그들의 눈앞에서 두 눈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장면을 생생하게 보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를 부르는 이스라엘 회중이 그 찬양이 감격스럽고 벅차고 뜨겁지 않겠습니까? 그게 몇십 년 전의 사건도 아니고 바로 직전의 눈앞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생생하게 눈으로 직접 목도한 것 아닙니까? 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남녀노소가 그 장면을 보고 자신들이 구원받았고 헐떡거리면서 바다의 이편 언덕으로 오는 그런 장면이 되었고, 또 뒤쫓아오던 허겁지겁 쫓아오던 그 군대들 생매장이 수장되어 버리는 그 장면을 봤으니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두려움이 생생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찬양을 올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찬양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참 가슴이 뜨겁고 감격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장면을 바로 눈앞에서 봤으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눈앞에서 확인했으니까 그 찬양이 얼마나 간절하고 열정적이고 생생하게 부르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서 누워서 듣는 찬송,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생명과 죽음, 삶과 죽음 사이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그런 찬양이었으니 얼마나 그 찬양이 뜨겁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결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야, 하나님만 살아계시구나. 하나님만 살아계시구나.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지금까지는 애굽의 노예로 살았고, 죄의 종으로 살았고, 지금까지는 조금 전만 해도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그마한 어려움 앞에서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모세와 말씀을 대적하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홍해를 건너고 이 찬양이 나왔으니 결단이 있지 않냐. 야, 이제 하나님 바로 섬겨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정말 결단하고 살아야 되겠다. 민족적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안 됐겠습니까? 이 구원의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데 이어진 광야에서 그 감격과 결단은 지속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수르 광야라고 하는 또 다른 광야로 행진하게 됩니다.
무더운 사막길에 땀은 비 내리듯이 흘러내립니다.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사흘 동안 행진했으나 마실 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야, 그러면 뭐 물병에 있는 물 마시면 되지. 생수병 마시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게 오래전에 계획되어서 나온 준비한 여정이 아닙니다. 그렇죠? 갑작스럽게 이 반죽에는 밀가루 반죽이 발효될 시간도 없을 만큼,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거 아닙니까?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6월절 지나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출애굽이 갑작스러운 굴이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계획된 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갑작스럽고 급한 그런 굴의 여정이죠. 그래서 제대로 물을 챙겨올 수도 없고 간단한 음식 정도, 간단한 준비 정도. 그래서 광야로 나왔으니 물론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죠. 뭐 구비마다 하나님께 준비된 물도 있고 다 있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대로 됐죠. 그런데 3일 가도 마실 물이 그동안 좀 챙겨왔는 물들은 뭐 다 마시겠죠. 우리 캘리포니아의 태양도 사막 이 날씨도 우리가 실내에 있고 주로 에어컨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라지에서 차 타고 나서 그라지 내리고 직장 앞에서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직접 특별히 뭐 캠핑하고 운동하지 않는 이상 태양 밑에 직접 있는 시간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더운 일기 가운데서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행복에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광야 여정에서 물 없이 여러분께서 그 더운 날씨 한번 나가보십시오. 1시간도 못 견딥니다. 1시간인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여정이었습니다. 물 없이 죽는 인생이죠. 사막 여해에서 물을 찾다가 찾은 물이 한 곳에 있는 어떤 물이 있었는데 센 물을 만났는데 그런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물을 찾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건만큼이나 행복한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목이 그렇게 갈증 나는데 물이 발견됐으니까. 성질 급한 사람 물속에 막 그냥 뛰어 들어갔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물이 마실 물이 아닌 못 마시는 쓴물이었으니 얼마나 기대했던 그것이 낙심되고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이와 같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쓴 물, 마라의 물 만난 것처럼 인생 광야 여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인생의 여러 쓴 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마라가 우리 인생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7절에 따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료하는 분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와 행위같이 남은 여생을 이 광야 여정을 걸을 때 목이 말라서 갈증을 느낄 때 발견한 물이 마실 물이 아닌 쓴물이라고 생각할 때 그 얼마나 우리 입술에서 마음에서 불평스러운 감정과 표현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한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라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 이 썸물과 같은 이 상황을
어떻게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꿔 마실 수 있는가? 우리의 손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3, 4주간에 걸쳐서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한 4회 정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 고치시는 치료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치료제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마라의 선물을, 마라의 인생을 고칠 수 있는 치료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가 치료제입니다. 예. 우리 자녀들만 크게 한번 해봅시다. 감사가 치료제입니다. 예. 감사가 치료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거대한 물벽 사건으로 만드시고 그 물벽 사이로 큰 아쿠아리움처럼 유리벽처럼 대형 내추럴 아쿠아리움을 만들으셨어. 물이 이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유리벽을 막았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죠. 그 다음 여정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르 광야의 여정입니다. 사막길이죠. 사막길을 행하였지만은 물이 없었습니다. 애굽을 떠날 때 어떤 사람은 약간의 물을 챙겨왔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발효되지 않는 무교병을 먹을 만큼 너무 긴급한 애굽 출애굽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물을 제대로 챙겨오지도 못했을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챙겨왔더라도 사흘쯤 왔으니 다 소진되었을 것입니다. 목이 타들어갑니다. 사람과 달리 낙타는 등에 혹이 하나가 있는 단봉 낙타도 있고 또 두 개인 쌍봉 낙타도 있습니다. 낙타는 한 번 물을 마시면 몇 갤런씩 마십니다. 그런데 안 마실 수도 있습니다. 예. 장시간 안 마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평소 때 그 봉에다가 지방을 축적해놨어. 그 지방을 연소시키면서 이 수분 기능을 보충하게 됩니다. 사람은 낙타와 달리 물을 안 마시면 살 수 없죠. 물론 극한의 상황에서 이번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사건으로 약 100몇 시간 지났고 11일 정도 경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변을 받아서 그것을 마심으로 수분을 보충해서 생존한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존할 수 있는 기간도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정지된 상태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정지된 상태에서 몸에 에너지를 발산시키지 않는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계속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행진 속에서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조건입니다. 지난 사흘 동안에 물 없이 자결하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먼지나는 사막길을 여행해 오면서 무거운 짐을 들고 짐승들을 이끌고 가면서 얼마나 피로가 갈증이 났겠습니까? 이마에 흐르는 뜨거운 땀이 시원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그 마라의 물 경험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물이 선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순간적으로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또 원망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내비게이션에 고장 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대체 우리를 잘못 인도한 거 아닌가? 실수한 거 아닌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고장 난 게 아닐까? 이쯤 되니 상황이 급반전됩니다.
얼마 전에도 홍해 앞에서도 어떤 원망을 했습니까? 애굽의 매장지가 없으므로 우리를 여기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라고 이 말을 찌푸리고 거친 욕설을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퍼부었던 자들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그 마라의 물 앞에서 물을 발견했어. 반가운 물이라며 달려가던 그 얼굴빛이 순식간에 그 맛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본문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물 맛을 보고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뭐하여? 예, 원망하여 가로되. 그들은 모세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라고 아우성을 지릅니다. 여기서 무엇을 마실까라는 이 표현은 냉장고에 여러 음료수가 있는데 우유도 있고 뭐 소다도 있고 또 시원한 물도 있고 또 따뜻한 물도 있고 여러 마실 수 있는 드링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옵션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질문이 무슨 물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는 거예요. 마치 요 단어만, 요 표현만, 요 문장만 생각하면 마치 옵션을 한 퀘스천 같이 보입니다. 여러 마실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선택장애가 있는지 내가 무엇을 마실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마실까라는 건 이 옵션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질문은. 무슨 질문입니까? 마실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많은 것 가운데 하나를 마실까? 이게 아니고 마실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절망과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 한마디로 절대적 절망의 절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쩔쩔쩔. 예, 절대적 절망의 뭐라고요? 절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 물이라고 있는 건 썸물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 목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짐승들도 죽어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목말라는데 우리 노년에 있는 부모들이 저렇게 갈증해서 힘도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아무것도 없다. 무엇을 마실까? 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초이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절절이에요. 절대적 절망의 절규가 모세를 향해서 외쳐댔다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던 것과 똑같은 모습을, 조금 전에 보였던 모습을 마라의 썸물 앞에 다시 연출하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 홍해를 기적으로 가르고 건너게 하신 그 큰 구원을 경험하고 모세와 미리암이 인도하는 그 노래, 바다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를 춤을 추면서까지 불렀는데 지금 그들의 입술에는 쩔쩔쩔입니다. 절대적 절망의 절규가 나옵니다. 한 입에서 뭐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한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그 신약에 있는 한 입으로 찬송하고 저주하는 도다라고 하는 그 모습의 오리지널 버전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예. 이게 그런데 지금 3,500년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쩔쩔쩔 했던 이 모습이 영원한 저 과거에 있을 법한 그 모습이 오늘 밝은 21세기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찬양을 할렐루야라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인생의 말을 만나면 많은 경우 쩔쩔쩔 헤맨다는 거예요. 쩔쩔쩔 헤맨다는 거예요. 내 탓이야. 환경 탓이야. 당신 탓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시련을 겪어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가정에는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일어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의 자녀들이 왜 길이 빨리 아스팔트 하이웨이 열리듯이 팍 이렇게 안 열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심한 질병을 앓고 있어? 이런 3,500년 전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모습이 3,500년 뒤에 이 성경을 읽는 현대사회에서 동일한 쩔쩔쩔 헤매는 인생의 말 앞에서
쩔쩔쩔 헤매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3500년이) 아니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부름을 받은 제자 공동체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바친 떡 5개와 생선 2마리, 5병이어로 또는 7병이어로 3,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창시도 합니다만 이 떡을 나누는데 3,000명에게 5,000명에게 떡 5개, 보리떡 5개로 나누는데 계속 나눠가고 먹는데 오리지널 소스는 줄지 않고 계속 남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상 상황에서 그냥 대리만족, 눈 감고 추상적으로 그냥 맛보는 빵이 아니고 실제로 먹고 마시니까 이게 그들 눈앞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얼마나 큰 생생한 기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도록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죠. 그런데 배가 갈릴리 바다 중간쯤 왔을 때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 풍랑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허둥대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이 장면에 제자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조금 전까지 바다에 그 육지에 있었을 때 육지 이야기가 지금 바다 이야기인데,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이야기인데, 육지 이야기가 뭐냐면 육지에서 떡을 떼던 사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바다 이야기는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예, 그 떡 떼시던 일은 육지에서 일어났습니까? 바다에서 일어났습니까? 육지에서 일어났습니다. 5,000명 먹이던 사건이 육지에서 일어납니다. 그 육지 이야기예요. 육지 스토리입니다. 근데 풍랑이 만난 거는 육지 이야기만 바다 이야기입니까? 바다 이야기입니다. 바다 이야기 사건에서 뭐냐면 떡 떼시던 그 사건,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이 둔해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의 마라가 너무 쓰기 때문에, 풍랑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순환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과거에 얼마 전에, 그것도 오래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오전에 그거 있었던 거 아닙니까? 떡 떼던 사건은. 조금 전에 있었던 사건은 24시간도 안 되는데 그 사건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지금 풍랑이 너무 힘드니까, 지금 육체적 아픔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능력이 어디 있냐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상태는 뭐냐면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 마라를 만나기 전에 여러 마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삶과 사탄의 권세에서 크신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건져주시고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자인 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마라를 만날 때, 이 구원의 감격,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떡 떼시던 육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바다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서 바다 이야기의 여정에서는 어떻게 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역경과 풍랑이 육지에서는 잘 많이 경험했는데, 인정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고 육지에서 모세 노래와 미리암 노래를 불렀듯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육지의 스토리에서는 하나님 능력을 경험했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풍랑 이야기, 바다 이야기, 새로운 여정에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둔해져서 방황하는 그 모습을 인생의 말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시편 42편 6절 7절에 우리가 함께 기도회 때 상고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대적으로 인해서 시련을 겪으면서 어떤 상황이 되었다고 말했습니까? 폭포 소리와 깊은 바다가 내 마음에 있다.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내 안에 있다. 라고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6절 7절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시련을 당하고 마라를 경험하면 내 마음이 그냥 평온하겠습니까? 평온 안 하겠습니까? 평온 안 하죠. 내 마음에 무슨 소리가 납니까? 폭포 소리 나고 깊은 바다가 출렁이는 소리가 들리고 파도와 물결이 일어서 손에 일이 안 잡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큰 시련 당했는데도 평온하게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시련으로 인해서 원수와 대적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폭포 소리가 들리고 깊은 바다 소리가 들리고 모든 파도와 물결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했지만 차이점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뭐 때문이죠? 그 폭포 소리가 깊은 바다와 파도와 물결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파도라고 했습니다. 주의 물결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파도와 풍랑과 인생의 마라의 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어디에 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예, 감사해야 된다. 주님 계획 안에 있다. 감사해야 된다. 감사가 마라의 물을 치료하는 능력이다. 따라합니다. 감사가 마라의 물을, 인생의 마라를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이 사건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 우리 자녀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사람, 청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 1 Corinthians 10, 5, 6. 찾습니까?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 크게 읽어주세요. 한글 인학 몰라요? 예, 영어로 읽으세요. 예, 한글 일삼합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행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3500년 사건에 전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에서 경험했던 마라의 선물 사건, 홍해 사건, 인생의 마라를 경험한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래요?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뭐가 되기 위해서? 예,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들이 원망해서 멸망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본보기 돼서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보기가 되도록 위해서.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예, 아멘. 이 3500년 전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뭐가 된다? 예,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함이다. 깨우치기 위함이다. 아까 제자들이 뭡니까? 육지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바다 이야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둔하여졌다. 깨닫지 못하고 둔하여졌다고 했는데 오늘 이 마음의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 더 찾아봅니다.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1장이라고 안 부르는데 7절입니다. 짧은 성경에서 여러분 손가락에 센스티브 하지 않으면 잘 찾을 수 없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유다서 신약성경 유다서 1장 7절. 출애굽보다 더 오래된 족장시대에 아브라함 때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 심판 사건의 경우인데요.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유다서 1장 7절에 같이 읽습니다. 찾습니까?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거울이 기능이 뭐예요? 이 거울 기능 화장할 때 그걸 보나요? 예. 거울을 본다는 것은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어떤 게 보는 것이죠. 과거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본보기. 또 하나는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서에서는 거울이 되기 위한 것이다. 즉 본보기는 미리 보여주어서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미리 보여주어서 선한 길은 또 가도록, 또 과거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은 거울이다. 우리를 살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마라라고 하는 이 선물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한 이 사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놨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거울과 본보기의 교훈을 줍니까? 인생의 마라를 만나면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예, 불평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왜요? 왜요? 왜 감사해야 되죠? 예, 시편에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의 폭포소리라고 했어요. 주의 폭포소리.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프로그램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내비게이션이 고장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끄시면은 실수가 없고 고장나지 않는 내비게이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내비게이션은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예. 언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멕시코 어느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함께 솟아나는 신기한 곳이 있답니다. 한쪽에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온천이 쏟아나고 있고 그 옆에는 얼음같이 차가운 냉천이 솟아올라서 동네 여인들은 빨랫감을 가지고 그 온천에서는 빨래를 삶고 냉천에서는 빨래를 헹구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관광객이 안내하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많겠죠? 라고 그 관광객이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안내원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만에요. 이 마을 사람들은 불평이 더 많습니다. 더운 물과 찬물이 나오는 것은 좋은데 빨래 비누까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한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화단 구성에 장미가 한 송이 피었습니다.
근데 그 장미가 얼마나 불평이 많았는지 눈만 뜨면 불평을 털어놓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장미는 밤이면 춥고 어두워서 못 있겠으니 거실로 옮겨달라고 주인을 졸랐습니다. 주인은 장미를 이제 화분에 심어서 옮겨서 거실에 두었습니다. 얼마 후 장미는 또다시 주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여기는 나비가 찾아오지 않으니 창가에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장미를 창가에 옮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창가에는 고양이가 지나다녀서 싫다고 화병에 넣어서 방 안으로 옮겨달라고 또 부탁을 했습니다. 주인은 다른 장미를 화병으로 옮겨서 방 안에 두었습니다. 며칠 뒤 그 장미는 또 주인에게 바깥 화단으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뿌리가 잘린 장미는 화병에 담긴 그 장미는 시들어버렸고 주인은 장미를 뽑아 쓰레기통에 던지고 말았습니다. 내 이름은 장미입니까? 불평의 장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인에게 뜻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 광야의 여정, 앞으로 얼마 더 살고 또 더 살지 우리에게는 계획이 없고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와 행인의 여정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라가 우리를 피해 가지는 않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난으로부터 인생의 마라로부터 자유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녀노소 그리스도인 누구다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는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 불평하는가?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 마라 배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또 다른 코스가 있다라고 인정하는가?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아니하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가 아니하는가? 육지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외쳤더라도 바다 이야기에 들어와서는 허둥대는 제자의 모습처럼 장면이 바뀌면 시간이 달라지면 또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인생의 마라를 만난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인생의 마라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불평이 아니라 그 치료제는 인생의 마라 썸물을 치료할 수 있는 그 항암제는 그 치료제는 뭐라고요? 감사다. 왜 감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라. 하나님 능력만을 인정하라.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의 진로가 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프로그램을, 내 인생 프로그램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해 주시는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임의로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뭐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고 기뻐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 전폭을 맡기시고 기대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수영을 배울 때 내가 막 발등 치고 하면 몸에 힘을 안 빼면 수영을 제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수영을 몇 개월간 레슨을 받은 적이 있는데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몸에 힘을 빼라는 거예요. 몸에 힘을 빼라. 킥보드 이렇게 잡고 고무포 잡고 몸에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야 물에 뜨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내 몸에 힘이 들어가 있고 긴장이 들어가 있고 의존을 하는데 뭔가 좀 불안하고 내가 물 먹지 않을까?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주님의 품에 주님의 팔에 안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초대한 이유는 주님께서 내 품 안에 들어오라, 내 팔에 들어오라.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팔은 우리가 다 들어가도 비좁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편안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충분 받아내시기에 스펀지같이 온유하신 분입니다.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문제, 현재와 장래 문제까지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마라의 여전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생의 마라가 거치지 않냐고 우리의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펼쳐지지만은, 그러나 육지 이야기에서 할렐루야 외쳤고 예배했던 자들이 바다 이야기에서 원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육지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다에서도 살아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주여, 홍해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마라에서도 기적을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장면이 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장면 번호가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